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 맡기랍니다.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주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신앙을 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맡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와서 나한테 좀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드릴 때가 행복한 것이고 또 듣고 순종할 때가 여러분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오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것은 그 시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참으로 가슴 벅찬 그런 경험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그런 동안 여러 차례 이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저는 성지순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보내주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참 이스라엘은 대단한 나라예요. 예.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조금도 꿀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 이스라엘을 보면요. 구약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방 민족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고 나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역사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동 정세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또 지금 세계 판도가 어떻게 뒤바뀌어지고 있는지 아까도 우리 이고 장로님하고 가끔 얘기인데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시게 되면 AI에 대한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들려오시고 보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은 로봇 시대가 되어서서 또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현대자동차나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노조들이 임금 투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의 공장을 가보니까 다 로봇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어떤 체제로 바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실지 그러나 마지막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역사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일명 게네사렛 호수, 아니면 긴네렛 호수 이렇게 이제 같은 말씀이 어떤 같은 지명인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숫가를 찾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르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오늘 이 시간도 어떤 말씀이 되겠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말씀을 받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구나. 지금 여기에서 누가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어요. 많은 소문들이 이제 많은 주위에 퍼졌습니다. 주께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는지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누구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1절 상반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말씀에 품질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오늘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바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인간 예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어떤 사람인데 한번 드러나 볼까?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듣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심령이 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가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 잠깐의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을 깨우거나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부족한 허기짐이 혹시 없는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냐면 배에 앉아서 가르치세요. 자,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더 이상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예수님은 더 나은 장소가 혹시 있나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침 호숫가에 배 수척이 있었어요. 근처에 이제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십니까? 배에 오르신다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누구의 배에 오르셨다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적 하나하나가요 그냥 어쩌다가 가셨대, 어쩌다가 누구 만났대, 이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오늘도 배에 오르신 것 잘 보십시오. 배에 오르신 것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그냥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이제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앉아서 자유롭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여러분 일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일정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곳은 뭐 고관들만 이렇게 말씀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병든 자도 있고, 거기 가난한 자도 있고, 거기 귀신 들린 자도 있고, 그렇죠. 거기는 정말 안 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누구든지 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도 오는 곳이 교회가 되고, 오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멀쩡한 신사적이고 좀 괜찮은 사람, 유력자들만 오는 그런 교회만 바라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제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적어도 그런 교회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 오르셔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회당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자신을 초청한 사람의 집에 가셔서, 때로는 다 포기한,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수가성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개취급하는 그런 동네에 왜 굳이 거길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어떠한가? 나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내 심령은 오늘 지금 어떠한가?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주님이실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에 오르셔서 때로 말씀이기도 전하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는 마이크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십시오. 귀를 번쩍 열고 들으시고 그 예수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하이톤으로 모르겠어요. 그런 톤으로 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매일 쓰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즉 예수님은 장소와 형식에 매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너무나 장소와 형식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일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갔어요? 큰일 났죠.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네. 그만큼 강대상을 옛날의 분들은 거룩한 곳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오늘날의 시선에서 잘못된 것 아니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는 드럼도 없지만 기타도 치고 다 하잖아요. 모든 악기가 동원돼서 구약의 그런 모습을 보면 춤도 춰요. 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지는 것이 예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신성시여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중심,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좋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형식에 우리가 매여서 또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비본질적인 영역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접근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예배에 여러분 그 영광은 사람이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지고 너무나 따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옳으니 싫으니 이런 것이 너무나 감론을박이 많다는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력인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거리를 찾으라. 예. 배에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다가갔어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베테랑 어부였던 시몬이에요. 베테랑. 그렇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갈릴리에서 일평생 고기 잡고 어부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 어느 장소에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그냥 손바닥 안에 이렇게 놓고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어부로서 볼 때 그 전문성에 비춰볼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그물을 던졌지만 단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냥 빈배로 돌아왔던 베드로예요. 실적이 없으니 얼마나 여러분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밤새 파도가 싸우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 엄청난 여러분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친 상황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참 이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라고, 또 나가러 나가라고. 내가 당신보다 알면 더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충분히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거기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일은 낚시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료들과 함께 나가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시간에 흔쾌히 함께 나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나가려면 임금을 줘야 되고 만일 어젯밤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다면 상당한 물질적인 피해를 바로 이것을 감수해야 하는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손님께서는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여건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순종을 해요. 당신이 나도 알면 얼마나 알아 이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씀 다음에 이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음에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오늘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 경험되어졌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좋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때가 우리라고 있겠어요? 있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오늘 베드로의 모습. 나는 어떨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니까, 그죠? 그것도 수제자가 될 사람이니까 남다른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죠.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우리가 보면 그래요.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엘리야니까, 다니엘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와 성경이 다른 사람일까요? 아주 특별한 어떤 스페셜의 어떤 여러분 집단일까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보면 죄성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바로 인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자신의 어떤 생각, 그런 어떤 내용,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왜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순종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세서?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그가 그냥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냥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선생님. 아직 주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이 배의 주인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해요.
밤새 고기 잡고 와서 또 나가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시간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말씀 같지만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내 뇌리에 꽂히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베드로가 되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되어보십시오. 피곤하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듣고 순종하는 그의 모습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 상반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베드로 안에 무엇이 생겼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교회를 섬겨나갔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섬겨나가요?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바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 있는 삶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그물을 내리러 가겠나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6절이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나아갔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밤에 여러분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아 못했어요. 피레미 하나 못 잡았어요. 그런데 순종해서 나왔더니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많이 잡았는데 너무 많으니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자신의 배에 다 실 수 없어서 또 다른 친구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가득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 말씀이 만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롭게 오늘도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그 믿음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순종이 있었습니까? 그런 축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셨다면 이후에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삶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체험 없으면 맨날 그림에 떠오르요. 믿음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맨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거드리다면 여러분 이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경험하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생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이러한 풍성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 어떤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기적이, 순종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순종 없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을까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사건, 이 기적 순종했더니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과 홍해 건너는 여러분 기적도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갈라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마른 땅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만의 여러분 중풍병을 고침받은 기적도 그냥 말씀 그 여자의 여러분 그 말 듣고 맺히면
토라졌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예,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무리를 걷는 여러분 이 기적,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래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적에는 더 깊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책임져 주세요. 속고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이제는 좀 다른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가 이런 삶을 이제는 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순종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억울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평소 상식대로 그물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No,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순종대로, 그 말씀대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낚았을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요. 야, 그거 고기 팔아가지고 얼마나 수입을 잡았을까,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주님이 베드로를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의지에서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이성적인 접근, 물론 이성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언제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게 없어요. 물론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 필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성적으로 됩니까? 아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경험, 그리고 상식, 이것이 순종의 방해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습니다. 베드로처럼 내 상식, 경험, 그 관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위치 속에서 주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기독 언론에 실린 내용이에요. 20, 30대 기독 청년들에게 성경적 삶의 현실 가능성 여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 가지고 살면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응답이 40.4%였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하는 응답도 61.7%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해. 교회는 교회고 이건 이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하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성공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렇죠. 뭐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점점 여러분 교회에 이 계층들이 없어요. 더 내려갈 더 없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다수리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교회,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한만큼 했는데 그냥 가는 것이지 아닌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도 보면 얘들아 우리 오늘의 교회 한번 하라. 참 요즘은 여러분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하잖아요. 그럴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아파트라면 아파트,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들 만나거나 그럴 때 전도하시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 만나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 상담도 하고 행해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성공의 평가 기준은 뭘까요?
돈과 권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과 하나님 중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돈을 선택할래요?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예. 우리 노예범 장로님, 돈을 선택할래요? 하나님 선택할래요? 하나님 선택하신다고 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지. 뭐니 해도 뭐가 저보다 먼 일이에요. 이런 삶이 돼요. 뭔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일이 급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명철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결코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서 피곤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약자로 살더라도 내가 병이 들었어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되셔야죠. 그렇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졌는지 여러분들이 눈 씻고 다 보십시오. 한번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셨는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순종할 때 순종의 걸음을 걷고 내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생각만 해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지런히 여러분 주 앞에서 열심을 내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제가 가끔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해 주실까? 그런데 매일 저는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새벽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먼저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을 보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제가 먼저 부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어요. 근데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 가지고 충성하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힘드니 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 교회 복 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그거 가지고 택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랑 안 했어요. 오직 주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오늘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며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지 뭐 아닌 거예요. 거십시오. 다른 것에 거시지 말고 살아있는 운동력, 하나님의 그 있는 운동력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돈과 권력과 쾌락, 세상에 여러분 정말 이런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흡족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은 영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까지 연결될 때, 그 말씀을 충성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시는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때도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 내가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우리는 사실 책임질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